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냥 그 리얼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것 말고도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함께 지낼 때,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 베드로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결코 기쁜 일들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하루는 주여, 내가 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과 같이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이 점점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오래오래 지낸다고 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최대한도로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주여,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 나름대로는 그렇게 정도 하면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스케일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정도까지였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밤에 바다에서 걸어오실 때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리고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곧 얼마 안 가가지고 의심하다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예수님 한 분 따라왔는데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 지고 하시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도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사탄이 아닌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인데, 불과 며칠 전인데 제자들끼리 길을 가다가 막 싸웁니다. 논쟁을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집에 왔을 때 너희들이 길에서 뭘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였느냐, 논쟁을 하였느냐.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말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은 그저 누가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예수님을 세상의 그 통치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하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격 급한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 하인 말고의 길을 쳐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자를 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혈기 많은 베드로가 그만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대제사장 하인의 길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같이 있는 제자들도 보호해야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참으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얼마든지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사고 친 것을 수습하시면서 대제사장의 하인의 길을 다시 붙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가 베드로처럼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늘 실족해서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여지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으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도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같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도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만 낙심해가지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죠. 우리는 실족하기를 잘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넘어지기를 잘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이고 가장 먼저 부름받은 자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였던 사람.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즉석에서 다 버려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부인하고 그것도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이어가지고요. 언제 어떻게 실족할 줄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가도 금세 마음이 넘어지고 맙니다.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주고 있다가 그만 한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간통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년에 가서도 그 훌륭한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순간순간 떠나기가 쉽고 주님을 떠나는 순간 바로바로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바로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보면은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다 멋지게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아들여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윗과 같은 사람은 말로 못할 부끄러운 죄를 진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바세바와 간통하고 그리고 그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였는데 은밀하게 지은 죄고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 거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임금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끝까지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해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베드로 같은 사람, 그리고 연약한 제자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권면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지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여, 이 사람들을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야, 7번 용서해서는 안 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70번에 7번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권면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용서는 끝도 없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70번에 7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네 힘으로 형제를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감싸주고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걸어다가 물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나를 의심하니까, 네가 의심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또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책망도 해 주셨죠.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게 됐다고 막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아,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거죠.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벌써 예수님을 떠나도 여러 번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마귀가 자꾸 너를 공격했다. 네 믿음 떨어뜨리려고, 너를 실족케 하려고. 그렇지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주님을 자꾸 떠나고 마음으로 배반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빌어주시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귀한 사명과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낙심해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고 포기하고 그냥 자빠져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2번이나 만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멀리 도망쳤었던 요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허락해 줘라. 제자들을 먼저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사람도 놓침받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우리들을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헤아리시고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성가대가 대답을 잘해서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왜 잘 아시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같이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더 많은 시험을 겪으시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그 많은 어려움들, 시험들, 우리 마음의 괴로움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붙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잘 변화되지 않아요. 하자가 있는 사람은 계속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하자가 있는 사람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쓰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지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배반했으니까,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이럴 겁니다. 저 사람 쓸 수 없어.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해. 베드로 같은 사람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 그런 사람을 사회에서는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자가 있는 그대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으셔가지고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하자가 많고 부족해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고 사랑하고 붙잡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났지만 그 부족한 요나에게 있는 그대로 그 요나를 다시 붙잡아서 쓰셨던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금세 우리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매 순간순간 넘어질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내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하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붙잡아 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잠깐이라도 우리 주님을 떠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매 초마다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낙심도 잘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좌절도 잘하고 죄에 빠지기도 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끝내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연약함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없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